4번 하다가 말았죠. 네. 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유와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성전을 향해서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런 어떤 성전의 언약적인 구조도 좀 살펴보고 그것이 신약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언약적인 구조가 풀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오늘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그랬죠. 이게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계속 본 것이잖아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특별히 그 하늘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철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비도 오지 않고 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이가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면 그 시대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잊혀진 바 된 그런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겐 더 그러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어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역대하 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어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때, 그것이 이제 주의 벌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저주를 받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렇죠? 이곳이 뭐예요? 네, 성전이죠. 이곳을 향하여 빌며,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곳.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 듣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비를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곳,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이냐면 이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하고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것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네, 우선 여기까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고 그의 모든 준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이곳을 택했다. 그래서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눈으로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로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면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만큼 이 성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항상 있겠다 그러신데 어떻게 해? 이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버려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참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전의 문제. 여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약속을 지키실 거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가? 결국 이제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제3성전의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3성전은 세워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성경은 이제 제3성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3성전의 문제는 그러면 이 제3성전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것도요.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뭐를 측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죠. 근데 바깥 마당은 어떻게 됐어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장을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측량을 하는데 그 바깥 마당은 지금 이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죠, 이게.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더 읽어주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소돔이라고도 하는 그만큼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외적인 상황은 이만큼 그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특별히 그 7년 대환란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지만 이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제 모든 악을 처단을 하시고 모든 짐승과 그의 선지자를 불붙는 유황불에 던지고 사단을 무적인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이 되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되어지게 되고 이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전에 대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적인 구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온전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이 성전의 외적인 형태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그 이루시는 장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을 언약적인 이 성전의 개념을 모든 믿는 자들과 관계에서 이 성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세요. 그리고 눈과 귀를 항상 여기에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성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죠? 네, 그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선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중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성전이 그만큼 거룩함과 동시에 이 성전의 문제는 율법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은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윤리와 법규를 지키게 되면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돌이켜서 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려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축복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을 한 번 더 보죠.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지금 이 성전은 그 극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고 거기에 눈과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절대로 갇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그 이름을 두시고 또 눈과 귀를 기울이시지만 절대로 이곳에 갇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지키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고 다른 신들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가 계속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비는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예. 이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그랬잖아요. 6절에. 예, 성전에서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내 눈과 내 귀를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쏟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사야도 뭐라 그랬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갖고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 가운데 기꺼이 거기 거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백성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즐겨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기쁘게 동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 계셔. 우린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형식만 남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뭐가 같다고요? 살인함과 같다.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예물은 돼지 피와 같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예, 이 성전에서 청소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원수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원수가 된 거예요. 내가 원수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한면으로는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부르심이라든가 택하심이 놀라운 것이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떨면서 겸손하게 동행을 할 때 그것들은 굉장히 축복이 되지만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건 또 무서운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이 기절을 누가 인용을 했냐면 스데반이 인용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무슨 하나님이 어디 처소를 갖고 싶어 갖고 야 성전을 안 짓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자원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갇히고 싶어 갖고 또 그런 장소를 뭐 원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언약궤가 이 장막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백향목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장막 안에서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나 성전을 좀 짓겠다. 그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까 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건데 내 안식할 처소를 너희들이 뭐 어떻게 짓겠냐. 그러나 내가 기꺼이 거기다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으로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에요. 이 성전,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이 성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이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것이죠. 참으시다가 마침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나 제2성전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부를 한 거죠. 복음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52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네. 이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고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랄하게 지금 이 스데반이 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얘네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가 왔는데도 왜 안 받아들이냐. 이런 형식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싸움이 되겠다 싶어요. 교회의 교권과 그리고 교회 크기와 또 이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할 때 이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형식만 남은 그들에게 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앞으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지금 사실 대교회들이 참된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저렇게 삐까뻔쩍하게 세워놨지만 그리고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에 뭐 김정은이가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단이니 뭐니 출교를 하니 뭐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예요 지금. 예레미야 우리 7장 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정말 무시무시하죠. 예레미야한테 가서 성전 앞에 가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참 아니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근데 그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5절에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의롭게 하고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익한 거짓말을 하냐면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양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주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이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는 모두가 걸려 있어요. 이 먹고 사는 이 돈과 재물의 문제는 다 걸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아요. 이 구조 가운데 전부 다 갇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영광을 보여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와서 부를 것이다. 과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과시, 세상의 영광과 쾌락들, 그리고 이 돈 문제, 이런 것은 이 구조 가운데 전부 다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도둑질. 살인하고 간음했다. 살인, 미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간음도 많죠. 거짓 맹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도둑이 소굴이 됐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거기가 바로 실로죠. 실로. 거기에 홈리아 비나스가 그 재물을 탐했잖아요. 재물을 마치 그 욕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종 드는 자와 또 간음하고 그렇게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언약궤가 뺏겼죠. 그러면 실로가 불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언약궤가 실로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실로를 떠나게 됐던 것처럼 내가 쫓아내겠다는 것이.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살고 있거든요.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떠세요?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떠세요? 그 바벨론 쫓겨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5만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막 그러면서 제2성전이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회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유대교가 형성이 되죠. 유대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될 때 말라기를 한번 보시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 보였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은 산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에 참 아버지면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이면 주인을 공경해야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또 주 하나님께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어떻게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8절에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냐. 이거는 단순히 11조를 드리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11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전한 11조는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드리는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자, 병든 것 이것들은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이 진정으로 안은 더러운 거죠. 종교적인 삶은 있는데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는데 이 겉에 것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보라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그 속은 더러운 욕망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세상과 육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참된 기도를 하려면 참된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어요. 물론 다 헛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된 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참된 기도자로 서 있지 못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과시가 속에 가득하면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지겨워서 못 듣겠다는 거죠.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은 정말로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고 싶으세요. 근데 그럴 자가 없다는 거죠. 거짓 것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절처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할 것입니다. 그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성전문이 닫히고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이 말라기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방 중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들이 온 세상에 서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섰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바른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속에 탐욕과 불순종과 음욕과 그리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형식만 남아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각하죠. 성경을 보니까 심각하죠. 그럼 이건 이스라엘 얘기만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 참 성경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왔을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그 당시 제2성전이 있었죠. 제2성전이 있었던 그때 주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것을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그것을 주잖아요. 그 죄가 안 됐단 말이죠. 성전 안에서 그렇게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내가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성전이 주님을 다 가둘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으니 그분은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예, 이건 뭐 하신 거예요 지금요? 여기까지 우선 봤죠. 성전 청소한 거죠. 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뭐 멀리서 양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면 또 다치고 그러다 보면 온전한 제물이 못 되니까 그 좋은 양 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게 뭐 합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잘못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이권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거기에 이것으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어떤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돈의 많은 부분을 또 누구한테 보내냐면 헤롯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또 헤롯은 또 이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또 로마에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악의 고리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보다는 그런 이권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죠. 그래서 내쫓으셨어요. 자, 18절부터 계속 또 읽어주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우선 여기까지 보죠. 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었죠. 스룹바벨과 그 유대인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축을 했어요. 46년 동안 누가 개축을 했냐면 헤롯이 개축을 했어요.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대요. 굉장히 아름다웠답니다. 이 성전이. 근데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시는 것은 모든 구속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재물을 들고 성전에 가도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더 읽어주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믿는 채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여기 그렇게 하셨죠.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그분이 오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또 이 거룩한 성전들이 함께 모여갈 때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네, 하심이라. 선생님까지 보죠. 우리는 옛날에 그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다 그랬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셔서 펴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부터 더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이 성전의 이 개념을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 성전을 대하게 되면 우리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대한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과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런 언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까지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죠. 이 부분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신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그리고 그 성전의 언약적인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세 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이 또 질문을 해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가롯인 아닌 가롯인이 가롯 유다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유다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들과 더불어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세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거처 얘기와 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길. 물론 그런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대심은 이 구원함을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기도 해요.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속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좁은 길 속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처 문제가 나오죠. 거처.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오겠다. 근데요, 거처는요, 하늘의 거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마련됐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처는 완벽하게 열려 있어요.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이 완전한 곳이에요. 이 거처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를 하냐면 땅에 있는 거처가 진짜로 마련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땅에 온전히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 문제는 우리가 거처가 준비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면 펜션을 마련해 갖고 우리 뭐 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하늘에 저기 무슨 맨션을 만들어 갖고 뭐 근데 가니까 우리 집이 뭐 굉장히 뭐 좋더라 뭐 어쩌더라 뭐 저기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무슨 멘션 그런 걸 따져요. 저기 그럴 것이 많죠. 근데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땅의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9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못 봤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 모르냐? 내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그 큰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12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해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큰 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있듯이 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연합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참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령님이 계신 자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직도 지금 이 유다는 세상과 우리와의 엄격한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성령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 우리 성전 삼으시고 거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보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말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에도요. 23절과 24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솔로몬 성전 때 말씀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그 성전과는 다르죠. 직접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와 저기 그 가지가 연합되어 있듯이 또 친구 얘기 나오잖아요. 친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친구의 개념, 포도나무의 개념, 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17장에 주님이 하신 기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믿게 되면 그들도 하나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22절에. 이건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성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이 속에 쫙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시죠? 그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율법을 니네들이 지키지 않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뒀다. 정말 니네들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용납하는 거 아니다. 너네들은 지금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다. 고발을 하니까 죽이는 거야. 여기 죽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요, 주님은 이 요한복음 이 13장에서 16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단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미움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미움.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요.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미움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마치 사단이 처음에 거짓말하고 미워하듯이 그 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거짓의 아비를 따르기 때문에. 네, 모르죠. 아니,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걸 모르냐?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미워한다 그러나요?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그러죠.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그 속에 탐욕이 있고 그 속에 죄가 있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문을 닫아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으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속에 살아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처를 함께 하는 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처럼 새 계명을 주신. 그러면 구약의 성전을 닫으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성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죠. WCC 다 가입돼서 배교하면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각자 신앙을 지키면 된다 그래요. 다 가입돼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다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오는데 환영해야 된다고. 그럼 각자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든지 배교의 길을 따라가든지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보시게 되면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다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이제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생각돼요. 이제 남은 자 싸움이구나. 진짜 남은 자 싸움이구나. 말씀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진짜 남은 자 싸움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참된 성전들이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